옛날 옛적 일본의 어느 산속. 대나무 베는 일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사누키노 미야츠코. 매일 아침 산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 팔며 살았어요. 가난한 노인. 어느 날 평소처럼 산에 갔어요. 근데 한 그루 대나무가 이상했어요. 빛나고 있었거든요. 대나무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노인이 가까이 갔어요. 대나무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그 안에 손바닥만 한 작은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빛에 둘러싸인 채로. 이 여자아이가 자라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달로 돌아갔어요. 이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모노가타리,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예요. 이 이야기가 언제 쓰였느냐면요. 대략 10세기 초. 헤이안 시대 초기. 작자는 모름. 익명의 작가가 썼어요. 이 작품이 일본 문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요. 일본 최초의 모노가타리. 이야기라는 뜻인데 일본 고전 문학의 한 장르. 이 작품 이후로 겐지 모노가타리 같은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 대나무 베는 노인 이야기. 근데 영어 번역에선 The Tale of the Bamboo Cutter 또는 Princess 카구야라고 해요. 세계적으로는 카구야 히메로 더 알려졌어요. 대나무 노인이 빛나는 작은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부인한테 보여줬어요.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 노부부가 너무 기뻤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점점 자랐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석 달 만에 어른 여인이 됐어요. 키가 다 자랐고 얼굴은 너무 아름다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카구야 히메, 빛나는 공주라는 뜻.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산속 노부부가 절세 미녀를 키우고 있다. 이 시기에 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노인이 매일 대나무를 베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나무를 자를 때마다 그 안에서 황금이 나왔어요. 매일 황금. 노부부가 부자가 됐어요. 가난했던 노부부가 큰 저택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됐어요. 이게 카구야가 가져온 복이었어요. 근데 이 복이 한 가지 문제를 만들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카구야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귀족들. 카구야의 미모와 노부부의 부유함 소식이 헤이안 도성까지 퍼졌어요. 수많은 귀족 청년이 카구야를 보러 왔어요. 청혼하러요.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끈질긴 5명이 남았어요. 1. 이시츠쿠리 황자, 쿠라모치 황자 3. 우대신 아베노 미무라지 4. 대나번 오토모노 미유키 5. 중나번 이소노카미노 마로타리. 이 5명이 카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어요. 카구야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각자에게 한 가지 선물을 부탁드립니다. 가져와 주신 분과 결혼하겠습니다. 카구야가 5사람한테 각각 다른 과제를 줬어요. 하나하나가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이시츠쿠리 황자에게 부처님의 돌바루를 가져오세요. 불교 성보. 쿠라모치 황자에게 복매산 옷가지를 가져오세요. 전설의 신선산. 아베노 미무라지에게 화사의 가죽옷을 가져오세요. 신화의 동물 가죽. 오토모노 미유키에게 용의 목에 있는 오색구슬을 가져오세요. 살아있는 용의 보물. 이소노카미노 마로타리에게
제비집에 자한패를 가져오세요. 제비 둥지 속에 조개. 5사람이 각자 떠났어요. 다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다섯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시츠쿠리, 가짜 바루를 만들어 가져왔어요. 카구야가 한눈에 가짜인 줄 알았어요. 쿠라모치, 장인들에게 가짜 복내상가지를 만들게 했어요. 카구야가 의심스러워하던 차에 장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항해 와서 들통났어요. 아베노 미무라지, 외국 상인한테 큰돈을 주고 화사 가죽이라는 걸 샀어요. 그런데 불에 시험해보니 타버렸어요. 가짜였던 거예요. 오토모노 미유키, 진짜로 용을 잡으러 갔어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죽을 뻔했어요. 도망쳐와서 카구야를 욕하며 청혼을 포기했어요. 이소노 카미노 마로타리, 제비둥지에 손을 넣다가 떨어져 다쳤어요. 제비둥을 자한패로 착각했다는 게 알려지자 부끄러워 죽었어요. 5사람 다 실패. 카구야가 결혼을 면했어요. 다섯 귀족이 모두 실패하자 천황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정말 있다는 말인가? 천황이 직접 사람을 보내 카구야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카구야가 거절했어요. 제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천황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직접 카구야 집을 방문했어요. 집 안에서 카구야의 모습을 보자 천황이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로 아름다웠어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천황이 카구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순간 카구야의 모습이 흐려졌어요. 빛이 되어 사라졌어요. 천황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 카구야의 모습이 돌아왔지만 천황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천황이 떠난 뒤 카구야가 노부부에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노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디서 왔단 말이냐? 저는 달 사람입니다. 달의 두성에서 왔습니다. 죄가 있어 잠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진 것이에요. 이제 그 형기가 다해가요. 곧 달에서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옵니다. 노부부가 울었어요. 가지 마라. 우리가 너를 키운 게 얼마나 행복했는데. 카구야도 울었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달의 명령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보름밤에 그들이 옵니다. 소식이 천황에게 전해졌어요. 천황이 카구야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군대를 보내겠다. 달의 사람들이 카구야를 데려가지 못하게. 2,000명의 정예무사들이 노부부의 집을 둘러쌌어요. 팔을 들고 칼을 차고 달에서 오는 자들을 막을 준비. 집 안 깊숙이 카구야가 숨겨져 있었어요. 노부부가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보름달이 떴어요. 자정 무렵 밤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빛나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천천히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천인이라 불리는 달의 사람들.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마차를 타고 빛나는 무기를 들고 2,000명의 무사들이 활을 쏘려고 했어요.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칼을 빼려 했지만 손에서 칼이 빠지지 않았어요. 전혀 저항할 수 없었어요. 천인들이 카구야가 있는 방으로 다가왔어요. 방 안. 카구야가 노부부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가 울었어요. 가지 마라. 우리는 너 없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카구야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천인 한 명이 카구야에게 옷 한 벌을 입혔어요. 천우의 달의 옷. 이 옷을 입으면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천인이 카구야 머리에 옷을 씌우려 하자 카구야가 잠깐 멈췄어요. 잠깐만요. 천왕께 한 통 편지를 쓰고 가겠어요. 카구야가 2가지를 남겼어요. 첫째, 천왕에게 보내는 편지. 천왕님, 저는 달로 돌아갑니다. 천왕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달에서 보내드린 옷을 입으면 인간 세상의 정을 다 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둘째, 불사의 약 1병. 이 약을 천왕께 드리세요. 영원히 사실 수 있는 약입니다. 이걸 노부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천우회를 입었어요. 순간 카구야의 눈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슬픔도, 정도, 기억도 모두 빛나는 마차에 탔어요. 밤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차가 점점 작아졌어요. 달 쪽으로 사라졌어요. 노부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키운 딸이 영원히 떠난 거예요. 2,000명의 무사들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두 노인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며칠 뒤 2사람 다 병이 들었어요. 그 뒤 곧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져요. 카구야가 가져온 복이었던 황금도 어느새 다 사라졌어요. 소식이 천왕에게 전해졌어요. 카구야의 편지와 불사약을 받았어요. 천왕이 한참 슬퍼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카구야가 없으면 영원히 살아 무엇하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약을 가지고 가장 하늘에 가까운 산으로 가라. 거기서 태워라. 신하들이 가장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 산 정상에서 약을 태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산이 후지산이에요. 지금도 후지산에서 가끔 연기가 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해요. 천왕이 카구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태우는 연기. 후지산의 한자가 부사산, 부유함의 무사,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한자로도 쓸 수 있어요. 불사산, 죽지 않는 산. 이게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불사의 약을 태운 산. 그래서 그 산이 항상 연기 나는 산, 죽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산. 후지산이 일본의 정신적 상징이 된 데에 카구야 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부와 권력의 무력함. 5귀족이 다 실패했고 천왕도 카구야를 잃었어요. 둘째, 진심의 가치. 가난한 노부부만이 카구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셋째, 헤어짐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 넷째, 다른 세계의 존재. 우리 세계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상상. 이 짧은 이야기에 깊은 일본 미학이 담겨 있어요. 일본 미학에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물의 슬픔 또는 사물의 정취라는 뜻. 세상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깊은 감정. 벚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감정.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감정. 이 미학의 원형이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 있어요. 카구야가 떠나는 장면. 어쩔 수 없는 헤어짐.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게 일본 문학의 핵심 정서가 됐어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일본 모노가타리의 첫 작품. 이 뒤로 많은 모노가타리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겐지 모노가타리, 11세기.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세계 최고의 장편소설. 이세의 모노가타리, 야마토 모노가타리 등도 있어요. 근데 다 다케토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한 편의 짧은 이야기가 일본 문학사 천년의 출발점이 됐어요. 재미있는 비교가 있어요. EP 61에서 본 항아도 달로 간 여인이고 카구야도 달로 간 여인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항아는 인간이었다가 달로 간 여인, 카구야는 달 사람이었다가 잠시 인간이 된 여인. 방향이 반대. 항아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약을 마셨어요. 카구야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달에 온 거예요. 둘 다 영원히 혼자 달에 살게 되지만 그 슬픔의 결이 달라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1923년에 영어로 번역됐어요. 제목이 The Tale of the Bamboo Cutter. 영어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20세기 후반에는 여러 언어로 번역됐고 이 이야기가 세계문학의 일부가 됐어요. 특히 카구야 히메라는 캐릭터가 일본의 대표적 여성 캐릭터로 알려졌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2013년에 카구야 히메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어요. 다카타 이사오 감독. 이 영화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후보까지 갔고요. 1000년 전 이야기가 21세기 영화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흥미로운 건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사실 동양 최초의 SF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결말. 10세기에 이런 발상이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물론 작가의 의도는 SF가 아니었을 거예요. 신화적 상상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읽으면 SF처럼 들려요. 상상력이 시대를 초월해요. 카구야의 이름 어원에 대한 여러 설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건 가구야쿠, 즉 빛나다라는 동사에서 왔다는 것. 빛나는 공주, 카구야 히메. 근데 다른 설은 가구라에서 왔다는 것. 신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라는 뜻. 또 다른 설은 가지와 관련된다는 것. 뭐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빛나는 공주라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고 이야기와도 잘 맞아요. 오늘 일본에서 카구야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재.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에 자주 등장.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 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카구야 모티프가 쓰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이 된 미녀 또는 다른 세계로 돌아간 여인이라는 캐릭터 원형. 만화 나루토의 카구야 오우츠츠키도 이 모티프를 차용한 캐릭터예요. 1000년 전 작품이 21세기 만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카구야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게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만난 사람은 다 헤어져요. 이걸 일본 사람들은 쇼교무조,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표현해요. 받아들이는 게 답이에요. 슬프지만 카구야가 보여준 건 그 슬픔 속에서도 사랑했다는 사실은 남는다는 것. 노부부가 카구야를 키운 시간, 천황이 카구야를 사랑한 시간. 그 시간들은 카구야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모노노아 왈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달에서 와서 달로 돌아간 공주의 이야기였어요. 카구야 히메. 1000년 동안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빛나는 여인.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밤에 한번 달을 올려다 보세요. 거기 카구야가 있을지 몰라요. 항아도 함께. 두 여인 다 달에 사는 거니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어요. 지구의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